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패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다 받으셨죠? 그리고 지도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45절부터 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수를 잡으러 보냈던 아랫사람들이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없었나니 이 말은 결코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대포태란 말인데. 그래서 갔다 온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습니다 하고 말하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을 보고 들은 때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앞부분에서 우리 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래. 가르치는 게 틀려요. 틀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겉의 것으로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의 속에 있는 내용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 근데 권위가 있어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갈릴리 나사렛 하찮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시골뜨기가 저렇게 은혜스럽게 말을 할 수 있냐. 카탄복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7절 보겠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말이죠. 불리하다. 또는 뭐예요? 상처를 입히다. 남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요. 불리하고 자기들은 높이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자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분리 취급하여 자기들을 높이며 의인인 채 하는 당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호평을 하자 반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이어가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따져 묻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47절에 이어서 덧붙여 말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자기들 내부에서조차 있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려고 확인하기 위해 물었을 것입니다. 49절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 받은 자로다 그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한 그들의 말은 사실 자기들을 저주한 말이 됩니다. 밑에를 보면 그렇게 돼요. 물론 이들이 한 말의 의도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겠지만 율법이 주는 진의 또는 진리는 율법이 주는 진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뭐예요? 진짜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었다니까요. 그 밑에 성경 말씀이 잘 설명해 주잖아요. 보세요. 성경 말씀 위에 다 가로에서 또 적어놓으니까 맞춰서 보시면 돼요. 율법의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자기에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명사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그가 예수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수건을 덮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을 덮어가지고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수건을 덮어놔서 그냥 보면 안 됐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전부 다 누가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 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속의 것을 안 전해주면, 진리를 안 전해주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만다니까요.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저주받을 율법 아래는 사람들은 밑에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주받은 거지. 따라서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벗어나면 살아. 그게 뭐예요? 진리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속에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에 것밖에 모르니 뭐라 그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고 있어. 사실상 뭐예요? 지네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심판을 안 받아.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분명하고 명백하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만큼 분리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고 믿었지만 뭐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니까. 지금도 그래. 똑같이 성경 말씀을 겉에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윤리도덕 율법으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의로워지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아까 찬송 우리 제레미가 하는 찬송 중에 나왔어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행위가 깨끗하게 못해.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감춰져 있는 속에 있는 내용. 그리고 50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거기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51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50절에서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7절 밑에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스란 말인데 그 뜻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승리자란 뜻이요.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 그런 뜻이요. 다 코모양 콧골인데 그 중에 딱 승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야? 니고데모. 그러니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50절 말씀처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전에 왔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 7절 그 말씀을 잠깐 우리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들도 니고데모도 원래 바리새인 사람이에요.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거의 다 지도자들 이거 자기들이 머리가 있다고 하는 되게 교만해. 껍죽껍죽하면서.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승리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그랬어요.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와자자 해갖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극소의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극소의 사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사람들 이목이 아마 두려웠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그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한 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거예요. 그걸 네가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거듭나야 돼. 그런 말이에요. 이제 거듭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거 알았으면, 그래서 내까지 왔으면 이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수준으로 주님께로 온다고 왔어.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 거듭나라고 해. 그것이 3절이에요. 이제 왔어 내게. 그래 잘했어. 그러면 이제 거듭나. 왜 거듭나야 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려면 거듭나야 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니고데모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주님께로 온 사람이거든.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적인 거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한 게 표적을 보는 신앙으로 주님께로 왔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라고 말씀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겠죠.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개념으로 듣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만 알지만 어머니 몸속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없었을 수도 몰라. 니고데모도 상대 지도자였으면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어? 없잖아요. 아니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겉으로 육신적인 개념으로 받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5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부 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해요. 그리고 영의 그 진리를 안다면 그대로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 그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것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육신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거듭나라고 하는 건 어머니 다시 그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거기 다 성경 말씀 다 해놨잖아요. 찾아보면 답이 다 착착착착 다 나와. 물은 뭐냐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라고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례라고 나오지만 침례 세례.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쏙 들어가 딱 꼴깍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위에 또 머리다 하는 그렇게 의미가 아주 죽는다는 의미가 별로 안 드러나는 말이야. 세례는 씻을세 그러면은. 침례는 잠글 침이야. 육체가 물속에 완전 쏙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든 아래물에.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 그건 이제 부활을 상징하잖아. 물속에 싹 잠기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그걸 상징하고.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경 말씀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거기서는 뭘로 나오냐면 할례가 나오고 할례가 침례라고 나와. 세례. 이 성경에는 세례로 나와. 근데 침례가 더 좋은 번역이라니까. 그래야 죽고 부활한다는 의미가 탁 살아나. 세례 뭐 씻는다는 말도 그런 의미가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할례는 침례를 상징하고 침례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나와. 아예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까지 그 세 단계를 딱 얘기했어.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침례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나와 확실하게.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물은 뭐냐? 침례를 말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런 말이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 겉사람, 육신, 육체. 그 사람을 그 옛생명, 옛사람을 그 육체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이거든. 그건 어디 나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예수님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며. 그 옛사람이 뭐 육신, 육체, 겉사람, 옛생명. 옛것이란 말은 육체, 겉에 거 보이는 거, 육체. 육체는 육체 모형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겉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 육체적인 개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싹 죽어버렸다는. 그 사람 죽여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말이거든. 그걸 믿는다는 말이거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가셔. 그냥 성령께서 들어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6절을 또 붙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니고데모 잘 못 알아듣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도 내가 여기서 전한 것 같은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기 피를 먹으려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먹으라 그래. 안 먹으면 죽어.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럼 구약에는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피는 생명이잖아. 예수님이 뭐예요? 아직 십자가를 오셔가지고 성취하셔야만이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싹 깨끗하게 해서 없애버려야만이. 그걸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 죄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면 성령이 쏙 들어가실 수 있잖아. 정결한 자니까.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뭐, 걔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피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 죄는 다 없어졌구나. 내 생명이네? 그러고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기름을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신약성경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근데 먹으라고 신약에서 말하는데, 기름을 먹지 말라고 구약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기름을 먹으란 말이 없어. 왜 그래? 믿으면 그냥 들어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에 쫙 나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3번인가 나와. 믿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뭘 믿으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나 옛사람, 육체, 육신, 겉사람, 그 사람 옛생명, 그걸 죽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살라 그래. 너무 웃기네. 십자가는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게. 아는 게 아니야. 그걸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먹으라 하는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찾아서 들어오시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지금 5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돼. 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덮어져 있었던 수건이 거쳐지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감춰놨는데 그게 보여.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이런 말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여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었잖아. 그걸 진짜로 믿었으니까,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로 살게 만드냐면 영으로 살게. 그것이 성경 확실하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찾으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확실하게 나와요. 다 차리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 이 겉의 사람, 육신, 옛사람, 겉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야. 그 나오잖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대로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영의 사람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으니까 그 영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면 뭐예요? 영으로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부 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연 마음을 속에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 진리가 보여.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여. 자연 마음을 속에. 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 사람들이 여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뭐예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 비유가 뭐예요? 다 수건이야 덮어지는 거라고. 실제 내용은 뭐예요? 수건이 싹 거쳐지면서 내용 들어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서 18절까지 쫙 나와. 전부 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래서 실컷 말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그것이 창세기 1장 7일 천지창조 거기서부터서 나와. 그래갖고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7이란 말이 7이란 말이 사바거든. 사바. 사밧. 근데 그 사밧이란 말이 7번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7번 말해갖고 천지창조 하셨잖아. 그 천지창조는 겉의 것인데 그건 새 창조에 대한 것을 겉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근데 그 속의 내용은 새 창조에 대한 얘기라고. 새 창조가 뭐 십자가 복음이지. 그래서 실컷 어떻게 겉의 것으로 말을 해놨어. 7번. 실컷 말했단 말이야. 실컷 말해서 실컷 맥이다 그런 뜻이야. 7번 말하다는 말은 계속 반복하고 실컷 말한 거야. 같은 얘기를. 그래도 그걸 알지 못하고 죽어.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죽어. 실컷 같은 얘기만 얘기했는데 성경에. 결혼식 때 그 얘기 말씀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죽는다 그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거든. 떡과 포도주.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영원히 살려면 먹고 마셔야 되잖아. 떡은 예수님의 살, 피는 뭐야? 포도주는 뭐야? 피, 예수님의 피,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거 자꾸 결혼해가지고 자꾸 씨를 이어줘야 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두는 말이거든. 그래서 계속 이어주면 난 죽어도 또 계속 이어가잖아, 자식들이. 그 씨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서 영원히 살잖아.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게. 그거나 7번 말하다 그것을 계속 실컷 말했는데도 정말이 올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옥을 가더라 그 말이야. 어떤 사람만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만,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보고 오늘 이런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믿은 사람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어.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을 해. 영의.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맨날 다투게 돼. 말해주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놔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하다가 못 알아들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것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봐. 육신으로 사는 것 같고 막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요. 제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 그것이 그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는 더 잘난 사람들이 겁한다 그랬어. 그런데 낮고 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면 산다는 말이야. 8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대. 심지어 이 비밀이 다윗에게도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자기 국면을 짓고 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의 저는 성막으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잖아. 그 마음이 갸륵할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 그 성경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래. 여기 복음이야. 여기 십자가 복음이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 내가 뭘 만들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늘에 가까이서 몰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늘나라가 안 보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영의 나라나 똑같은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나 영의 나라라는 말이나 하늘은 뭐예요? 안 보인데도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없는 것 같은 데 있어. 하늘이. 그건 영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 같은 줄 알아? 하늘 같아. 그 하늘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는 말이야. 근데 하늘은 뭐예요?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하늘나라하고 뭔 천국하고 뭐 다 다른 줄 알아. 그렇게 가르친 신학자들도 되게 많아. 아니야. 하늘나라라는 말은 영의 나라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본 내용을 보면 그걸 알고 믿음이야. 그래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육체에 대한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잖아요. 너는 지금 육으로 네 몸뚱아리 육체가 네 어머니 몸으로 나온 거 그거로 내 말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이 세상 개념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다시 설명해 준 거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줬거든요. 이게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어서 백성 중에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용을 가르쳐 준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 복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네 영이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네가 다시 나야 할 것은 네 영이야. 그런 말이야. 6절 그 뒷부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난 네 육체에 다시 난 건 말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한 거야. 네 영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그 말이야. 성령으로 네 영이 다시 나야 돼. 그러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육체의 말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육체의 말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놀랍잖아.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찾아봤던 모든 성경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통치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명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속의 것이 보이는 거야. 성경을 보면 자연 만물을 봐도 속의 것이 보여. 역사가 흘러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우리 한 번에 다 알아본단 말이야. 차근차근 깨닫게 하지. 아니 가만히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희한해. 땅덩이다 쫙 나오고 큰 나라다 막 집어삼키려고 남녀를 갖고 그냥 길들여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컸다기만 해. 안 그래? 이스라엘 우리는 전라남도 말하더라고. 왜 그렇게 조그맣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크게 포기하는 거야. 그대로면 막 눌러갖고 압제해가지고 지들 잘난 채. 그것이 세상이야. 이 역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5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저들이 예수님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하면서 공평하게 판단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를 보아 니고데모는 백성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승리자임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이렇게 이들은 갈릴리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없고 되려 뭐예요? 갈릴리에서 나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이사야 9장 1, 2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먼저 고통하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흑암이었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그러죠. 옛적에는 이어서 말씀하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이란 말은 거주지, 높은 거주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납달리란 말은 나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스불론은 높은 거주지, 납달리는 나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봐. 전에는 멸시당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지도를 도표를 보시라고 지도. 그 납달리 보세요. 납달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여요. 파란색 이쪽에 스불론 있잖아요. 그 기레네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그 땅이 납달리야. 그리고 납달리 밑에 왼쪽으로 있는 거, 그 파란 거, 그것이 스불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마리아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했어, 저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영화롭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반대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신 거라요.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티끌로 만든 거야. 먼지같이 작게 만들어 온 거라고. 겸손하게 만들어 온 거라고. 그런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런데 거기가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비추시잖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그것이 갈릴리 땅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전에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고통받았다.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당했던 흑암, 고통받고 멸시받고 이런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부활이야.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으로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부활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난 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둠 위에 빛이 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얘기야. 그 십자가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앞부분은 고통이야. 고통과 고난과 멸시야. 티끌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꽉 채워, 예수의 생명을 꽉 채워주니까 어떻게 돼? 빛으로 가득 차는 거야.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 이것이 영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믿어주거든요. 그렇게 알거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를 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고. 여기서도 본문에서 또 뭐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니까 잡아 죽이려고 난리로잖아.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거나 말도 안 될 소리. 근데 사실상 성경에는 갈릴리 그쪽에서 그럴 것이라고 암시되어 나온단 말이지. 나오고 갈릴리에서 안 나온다는 말은 없어 성경 전체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성경 지식은 편협하고 편견에 물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성경을 외울 정도로 막 겉에 것을 외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몰라 성경을, 속의 내용을 겉에 것밖에 몰라. 그래서 잘난 체다가 결국 다 어둠으로 사라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비춤을 받지 못해.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잡아 죽여버렸잖아. 이 놀라운 성경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 축복관이 완전히 바꿔져. 말 그대로 바라크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야, 복이란 말이야. 무릎을 꿇게 하는 거, 나를 티끌로 만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복이야. 그게 믿어지고 그게 감사를 받아줘. 그게 기쁨이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는 사라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누구로부터 온 곡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비밀,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안 된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지. 전부 다 육신적은 아니라니까.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냥 우지자지 세상을 해버리려고 그래. 그것도 왜 세상 사람들 본래 그런 사람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버 있어요. 거짓 선지자지. 확실히 섞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논쟁이 끝난 뒤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논쟁한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논쟁하다가 마침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야 할 집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육신의 사람은 이 땅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5절까지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뭐가 없어, 돈도 없고 그냥 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구하라, 찾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리는 그냥 잘못 써먹는 게 잘못 가르쳤고, 또 성경도 잘못 번역해놓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구하라는 말이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나라 좀 제발 보게 해주세요. 그 보면 믿는 거야.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지 그게. 그럼 그렇게 살게 돼. 희한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니까. 제발 이 말씀을 믿으라니까. 믿으면 그렇게 생각도 마음도 바꿔져.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와. 이제 영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게 돼. 영의 말씀이, 난 영적 사람 됐잖아. 영의 사람 됐잖아요. 영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그게 영의 사람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마지막 결론이 지옥이 아닐 수 있도록, 어둠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큰 은혜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성석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에게 같은 은사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